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앉아서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른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입법과 사법과 종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회의기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가지요. 선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가 언제고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나이 들었던 니고데모를 책망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었기 까닭에, 왜냐하면 저기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서 갔어야 했어요. 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관습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딱 머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보냈고 그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째야 나 같은 천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당신에게 줄 마음도 없고 줄 자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등 돌리고 있던 이 여인의 귀가 열립니다. 아, 저 양반이 주는 물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땡볕에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지.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5 남자와 살았던 사람이요, 지금 사는 남자도 과거에는 남의 남자였어요. 이 남자를 어디에다가 드러낼 수도 없고 내 얼굴조차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아낙네들이 물길러 우물가에 오지만 그 물이 틈에 함께 끼어서 오지 못하고 난 대낮 12시에 혼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시오.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5장에 넘어와서 보십시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문이지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어오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을 통해서 양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전체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서 보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못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로요 쌓아놨어요. 콘크리트에 이끼가 많이 꼈어요. 자풀이 많이 났어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세월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연못이라 그랬어요. 무슨 콘크리트로 뭘 만들었겠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이 5개 있었고, 그 행각 5개 안에 많은 환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이 짙었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어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못가에 와서 행각에 누워있는 까닭은, 연못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되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 행각 하나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유독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낫고 싶은지 죽겠어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이 물이 동할 때가 있을 텐데 나를 업어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기어가다가도 포기를 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부축해줘서 가다가 포기도 했고, 수없이 수년간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세상에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었던 어르신 한 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수가성의 여인,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네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세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세 사람은 다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가성 여인은 그런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남자는 나를 업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 물가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육의 말씀으로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니고데모처럼 배운 사람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못 배운 사람이나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그리고 믿음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육으로 받게 된다. 나에게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 물 좀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귀찮은 짓 않게 해주세요. 나를 들어다가 연못에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똑같더라. 배웠어도, 계층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도, 병자라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라도, 수가성 여인처럼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주님이 영을 열어주시면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이요, 이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네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못 배운 나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영생 얻게 된다. 건강하면 너네들이 얼마나 건강해? 주님이 나에게 영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내가 더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된다.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나를 별로 취급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주님이 취급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배운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기 힘들어요. 지위나 신분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요, 나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래요, 나는 병자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못 배운 자가 복이 있다. 지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주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시면서 이 많은 환자들 중에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쯤 되었으면은요,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힘들더라고요. 자식이라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요,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네. 집에 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도 내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해해 줘 버려야 나중에 더 속이 더 편해요. 그놈을 자꾸 불만이다 그러면 갈수록 부자 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 네 수준대로 살거라. 네 수준대로 살거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38년 되었으면요, 자식도 하나 갔어요. 멀어졌어요. 친구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친구들 그냥 한번 왔다가 병만 안 하고 가면 끝난대요. 그래도 교인들은 날마다 기도해 주더래요. 그렇잖아요. 38년 되었으면은요, 어떤 의사에게 안 찾아갔겠어요? 다 찾아갔을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양방 의원들에게도 찾아가 보고 한방 의원들에게도 찾아보고 대체의학자들에게도 찾아가 보고 별의별 사람 다 해보고.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덩덕궁 굿도 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온갖, 여러분 38년 되었으면 안 해본 거 있겠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그에게 재산이 있다고 한 재산 목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하나, 자리,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 덕지 솥대가 묻은 자리, 그것이 재산 목록 1호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지팡이 하나나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 병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더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바랄 뿐이지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젊고 건강하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오. 당신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야. 시작. 말하기 곤란하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요. 당신 아니야. 시작. 책 읽지 말고요. 당신 아니야. 손가락 3개는 어디로 왔어요? 나한테로 왔어요. 당신 아니야.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여자. 아침 저녁으로 나낙네들은 물길러 오는데 그 무리들에게 함께 끼어서 다닐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여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 아닙니다. 과거의 남편들 아닙니다. 저 남자 과거에 다른 여자의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남편이 있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에는 남편이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이 중요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 순간이 중요한데 니고데모는 책만 받고 돌아갔고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 그의 진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물이 뭐냐? H2O 그 물이 아니에요. 그 샘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물이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의 진실이 그 물이었어요. 뒤에 가보세요. 그 진실이 물에서 또 무엇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예배더라고요. 예배더라고요. 예,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지금 우물가에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말이야 나를 들여다가 주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물어보지도 마.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누가 들여다 주겠어요? 날마다 물이 동해도 누가 들여다 주겠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그들부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들여다 줘요? 안 들여다 줘요. 거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서 거부해버렸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니,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자꾸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나 홀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혼자 산다가 혼자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을 견디다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의 교사들이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그것이 한 사람 세상 떠난 걸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도 다들 힘들다는 거예요. 예. 뭐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밖에 안 돼요. 0.7명.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된다니까요. 왜? 힘드니까요. 앞을 보아도 힘들고 뒤를 보아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를 보아도 치안을 보아도 교육을 보아도 국방을 보아도 힘 안 든 부분이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말해요. 단독자라고 말입니다. 나는 단독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단독자인 내가 어떻게 이쯤 앞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돈 있어요. 걱정 마세요.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든든한 남편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걱정 마세요. 나한테는 권력이 많아요. 나한테는 정보가 많고요. 나에게는 많은 실력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언제까지 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있어줄 것 같았는데도 그들 금방 떠나요. 금방 떠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더라.
답답한 내 생애에 우리가 소망을 두실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 여러분이 오늘 또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요, 똑같은 아멘도 입술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손들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 몰라서 물어요? 알아요. 너 38년 된 거 안다. 많은 사람 네 곁에 하나도 없지. 나도 알아. 세상에서 온갖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리고 왔잖아. 지금 여기에 와서는 오로지 어떤 사람인가 너를 물 속에다가 연못 속에다가 들어다가 줄 사람을 네가 기다리고 있잖아. 나 다 알아.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요. 그거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어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낫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았지만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낫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내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이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앞 동서남북을 보나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을 더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건 절대 필요한 떡이란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 떡이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건도 없고 당장, 그리고 절대적인 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생명하고 똑같은 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손잡고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낳는 그런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또 하나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지요.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 지역이에요. 그 속에 거기서 살고 있던 여인,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라고 하는 이야기와 베니게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근데 베니게는요 별로 좋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방탕하고 잘못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자꾸 넘어집니다. 좀 살려주세요.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야야,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요. 아무리 자기 딸이 아팠지만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어떻게 준단 말이냐. 지금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간청해요. 당신이 나를 개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돼지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만 낳으면 되겠다? 우리 딸 귀신 들린 고침만 받으면 되겠다. 이 간절함, 이걸 배우자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른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저는요 가끔 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기먹은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예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예,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지금도 간절해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부모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소서. 다 표현 못하지만 지금 제 속에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 취급을 받든지 무슨 취급을 하든지 주님에게 개 취급 받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께 돼지 취급 받는 거 괜찮아요? 나는 당신 앞에 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니고데모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38년 된 환자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그 사람들은요 자칫했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꽉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순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시작. 무엇이요? 니고데모의 문제가,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38년 된 환자의 문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 같이 우리는 마음들이요 다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부끄러운 여자예요. 38년 된 환자와 같이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식의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한 방에 터뜨린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식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병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주님께로부터 문제 해결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예요. 병이 들었어도 많은 병에 들었어요. 병이 들었고 그리고 오래오래 됐어요. 병든 저희들의 마음을 보면 또 니고데모처럼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요. 돌짝바구 같아요. 이렇게 병들고 돌짝바구 같은 저희들 또 불쌍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고 있어요. 세상은 나를 몰라 해요. 나는 단독자예요. 그러한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의 주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현 주소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 그렇게 도와주세요. 부스러기도 좋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모를 도와주시고 나의 형제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왕따 받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쁘게 힘얻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던 음성,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잠잘 때 들려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음성 들려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